갈릴리 교회 유초등부 예배 2021년 두 번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있을 텐데 마음 정돈하시고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드렸던 세 곡의 찬양을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작고 여리지만 크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네. 나의 가진 건 나의 드릴 것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홍미애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1년도 새해가 하나님 밝았는데 하나님 또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잘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하나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빠진 인간, 죄를 덮는 하나님. 창세기 오늘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제 말씀 한번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창조 전에는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 세 단어로 우리 봤었지요. 첫 번째가 혼돈이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혼돈, 즉 질서가 없었다. 두 번째가 공허하였다. 텅 비어 있었다. 세 번째가 흑암,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우리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어떤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지요.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바다와 육지, 물 함께 모여 그리고 이 물 가운데에 육지가 솟아나거라 해서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셔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 그리고 낮과 밤과 하루와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계절 어떤 날짜
그런 것의 개념, 시간적인 개념을 만드신 날이 바로 넷째 날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지으셨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특별하고 이 앞에 만든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주관하는 날을 넷째 날에 만들고, 둘째 날에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을 채우는 새, 그리고 바다를 채우는 물고기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 위에 사는 그 동물들과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먼저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씩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 공허한 상태에서 풍성한 상태로, 그리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자연계, 모든 걸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만드셨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셨고,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게 보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을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셨어요. 특별히 저번 주에 일곱째 날은 그런데 창조를 쉬셨기 때문에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쉼을 허락하는 안식하는 거룩한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일곱째 날에 허락하셨어요. 그 날이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지금 매주 쉬고 있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을 지금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 있고, 하지만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주의 첫째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이 그 주의 첫째 날이에요. 토요일이 7일이고 주일이 첫 번째 날이고, 즉 빛을 창조하신 그 날을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이시고, 또 말씀을 보니까 이 빛을 만드신 그 첫째 날, 이 빛이 바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창조하시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처음에 나타나신 이 빛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하지만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번 주에 하지만 다 보기에 좋았지만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있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기억이 나나요? 그래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의 이 생각을 또한 아담이 똑같이 갖길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 되는 하와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취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의 아내는 무엇을 취했다고 했나요? 그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래서 그의 아내로, 동반자로, 삶의 동반자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저번 주에 보았던 장면이지요. 그리고 아담이 아내를 보고, 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이 곧 나입니다. 우리 두 사이는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워놓지요. 그리고 2장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운 게 없는 수치심을 모르는 그런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중 가장 먼저 만든 게 가정이고, 그리고 이 가정이 우리가 많은 공동체가 있죠. 우리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나라도 있고 사회 이 관악구도 있고 많은 이런 공동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정이고, 이 가정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교회로 형성되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게 또 무엇일까요? 바로 또 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가정, 이 가정을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표적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가정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여서 이 가정을 깨려고 시도를 하는지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였고,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열매였는데, 이상하게도 아담과 하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생명을 주는 이 생명나무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접근하여서 이제 결국 이 나무를 따먹게 됐는데,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가 이 동산을 거니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라는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는 가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그 동산의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이 나무 근처를 거닐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가지 말아야 할 그런 나무였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 나무에 접근하고 싶었고,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게 사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간교하다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 머리가 아주 똑똑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뱀이 막 자기가 어떤 들짐승보다 똑똑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나 봐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질 때 이 사탄이 이 뱀에게 쏙 들어가서 이 여자를 유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위를 맴돌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하여서 이 뱀이 물어봐요. 여자야, 이 과일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에게 이 모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하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일을 먹어 굉장히 긍정적인, 모든 게 가능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셨고, 단 한 가지 너희가 하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있어.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거는 먹지 말아야 해.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는 나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이거는 먹지 마. 나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금하였는데, 오히려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꼬아서 에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번에 우리 가을 성경학교 때 배웠는데, 사단은 원래는 천사였고, 이 천사가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드셨는데 천사도 피조물인데 자기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타락하였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교만이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서 타락한 게, 그리고 이 세상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이에요. 공중 권세를 가진 정체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 그 이름을 성에도 루시퍼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음악에 보면은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한 음악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악령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 그러한 만화 영화나 그런 노래들을 따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마치 우리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돈을 더 사랑하였던 그 유다에게 사탄이 딱 들어가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 유다처럼, 사탄도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그 교만하여지자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자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고, 여기 있는 뱀도 자기의 지혜를 보고 교만하여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안 돼! 물러가! 나는 너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히 그 죄의 자리를 뛰어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의 자리가 있을 때,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뜨는 게 오히려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옷을 딱 버려두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자리는 피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사탄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우리 나무 먹을 수 있어. 동산나무 열매 먹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이 나무는, 특별히 너가 들어가 있는 이 나무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시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하와의 말이, 이 여자의 말이 맞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너희가 이 동산나무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분명히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는 살짝 그 강도가 약해져서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약하게 만들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모르면 이렇게 유혹에 빠진다는 거를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틈을 타서 뱀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 거에 대해서 이 틈을 타서 이 뱀이 더 접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여자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뻥 떠져서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주 멋진 존재가 될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은 자가 된다고 하니까, 눈이 오히려 환하게 밝아진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다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열매를 보니 오늘따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와, 그 열매가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또한 보암직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하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우리도 이 세 가지 유혹에 계속 빠져요. 우리 여자가 이 유혹에 빠졌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혹에 항상 빠져요. 먹음직하고 멋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똑똑해질 것 같은 이 세 가지 유혹에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그 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열매를 탁 따먹고 나만 먹으면 안 되지? 바로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 여보 우리 같이 먹어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다 하면서 같이 딱 먹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함께 있는 남자 자기의 남편에게 이거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된 거 보니까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 모든 과정을 남편도 함께 아담도 같이 보고 있었고 그거를 말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자기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뱀 저리 가! 라고 이렇게 딱 막았어야 했는데 아담도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이 죄에 동참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단의 말이 옳았어요. 정말로 이 거짓말이었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절반은 맞았다는 게 바로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 드디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한 부부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는데 두 사람밖에 보는 사람은 남편 아내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딱 만들어요. 하지만 나머지 뭐 어떻게 되죠? 하루만 돼도 바삭바삭바삭 말라가지고 금방 떨어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무화과 나무로 자기 치마를 엮어서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부분을 막 자기 수치를 딱 가렸어요. 정말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원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는데 우리 각자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 의견이 다른 게 항상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생각이 달라요. 이게 맞지, 이게 틀리지, 아니야 이건 맞는데 이건 좀 더 그래, 아니야 이건 틀린데 그래도 괜찮아. 정말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서로 다른 선과 악을 판단하며 결정을 내려요. 모두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000명, 100명, 10,000명, 온 지구의 인구가 다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판단의 기준가 수억, 수십억이 되지만 이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맞구나, 선하구나, 우리도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이 악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이거는 악한 거구나, 부정한 거구나, 죄구나, 유혹하는 거구나, 멀리해야지 하면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요.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게 되었어요.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뱀이 이 부분은 맞았지만 거짓말이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나는 수치심이 있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고 싶으셔서 이제 다가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싹 하나님이 딱 다가오는 소리를 싹 들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했던 반응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눈은 밝아졌지만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죄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 바로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숨게 되고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는 담대하게 나아갔다가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를 느끼는 그리하여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즉 죄인된 사람과 거룩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 관계가 끊어짐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시대 사는 우리는 갈라진 이 사이를 누구로 인하여서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평소에 너는 항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니? 왜 숨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부끄러움을 네가 왜 이렇게 벗었다는 것을 너가 이렇게 수치스럽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리고 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왜 어디에 숨었니? 너가 안 보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너가 지금 이렇게 숨으면 안 돼. 나에게 나아오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순종하였니? 어서 회개하거라. 나에게 나아오거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와는 그리고 숨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내가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하면 이게 나의 수치심을 가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고 꽁꽁꽁꽁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자기를 이렇게 보호막을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지요?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왜 숨었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회개하는 그 부르심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자기 아내였는데 너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저 여자 때문이에요. 당신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나에게 먹자고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라고 그 잘못을 다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옆에 있는 이 여자 아내에게 그 잘못을 돌렸어요. 그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인데 좀 막아주지, 자기를 좀 변호해주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남편을 했어요. 남의 편을 들었어요. 이 남편이. 그치요? 그래서 아내는 또 너무 억울하죠. 하지만 자기가 한 게 사실이고 하지만 자기도 할 말이 있죠. 쟤 때문이에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아담과 이브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스스로 먼저 잘못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엄마가 아빠가 또는 친구 누군가 너 왜 이렇게 했니? 너가 잘못했네 했을 때
야, 이건 너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동생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항상 핑계를 대는 게 이 죄의 열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우리 조상의 조상의 조상,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는 말하기보다는 주위 사람을 먼저 탓하고 환경을 먼저 탓하는 이유가 다 우리도 이 아담의 이 후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알았죠. 잘못하고 무언가를 실수하고 남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자, 이제 뱀에게 손가락질이 딱 갔네요. 뱀에게는 뱀아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뱀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벌이 바로 내려집니다. 뱀아,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 사람을 꿰어서 죄에 넘어지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짐승보다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너는 평생토록 흙에서 살고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뱀에게는 너 왜 했니 이랬니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사단을 향해서는 바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여자들이 뱀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바로 다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여자의 이 원수가 되지만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성탄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배웠지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지만 남자와 여자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몸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여자의 몸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즉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죄된 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여자의 몸은 도구로 사용만 되어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고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밟는 분이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밟지만 하지만 사단은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즉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 이 십자가상 이 고통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이 머리가 밟히는 그런 완전히 사단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된 말씀이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의 고난은 있지만 사단을 밟을 것이다 라는 어둠을 물리칠 것이라는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지만 죽음이 들어왔지만 이 죽음 또한 밟아서 이길 것이다. 즉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모든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들어있다는 거 너무나도 놀랍지요. 이렇게 뱀에 대한 저주가 있고 벌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이제 또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자야 너는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남편을
또한 유혹하였은즉 너도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이냐? 임신하여서 출산하는 그 출산의 고통이 아주 클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식을,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복을 누리는데 그 과정이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는 가정 안에서 나서지 말아라. 네가 평생도록 남편을 원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먼저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동등되게 성별만 다르게 남성, 여성, 이 남편을 더 우월하고 아내를 더 낮은 상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동등한 상태로 이렇게 만드셨지만 하지만 너희의 가정은 이제 남편 질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이 머리는 남편이 될 것이다. 너는 남편에게 순종하여라 라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아내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또한 이 아내가 유혹에 빠질 때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않은 이 남편에게도 이 모든 이 죄가 이 들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참여한 이 아담에게도 큰 벌을 내립니다. 아담아,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땅이 일단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네가 열심히 일을 하여도 너가 먹을 거를 많이 풍성하게 얻지 못할 거야. 즉 너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전에는 막 땀 흘려서 노동하지 않아도 나무의 열매들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땀을 뻘뻘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게 될 거야. 그리고 땅이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 전에는 가시덤불, 엉겅퀴, 사람을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식물이 없었는데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네가 농사 지어도 굉장히 힘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너희가 먹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죽게 되리라. 이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 너는 이제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를 가려보려고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너희가 정성껏 만든 그 무화과 나뭇잎 그건 아무 소용없어. 니들이 아무리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가죽옷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인류가 입게 된 최초의 옷, 가죽옷, 그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건 가죽옷은 몇십 년을 입어도 떨어지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힐 때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양의 가죽이었을지 소의 가죽이었을지 우리는 염소의 가죽이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동물을 죽인 피 흘림이 있는 다음에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심을 영구히 계속적으로 가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기도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보라, 이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 손으로 동상 중앙에 또 다른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네요. 즉 죄를 짓는 존재인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를 영원히 죽지 않고 짓는 그런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게 되는 게 사실 우리에겐 축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그때 먹었다면 영원히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셨다. 그룹들, 천사들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우리가 지금 인간은 생명나무에 사실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죽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 삶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히신 이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죄를 가리시기 위하여서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나무가 또한 성경에 우리 있는 걸 아시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그곳,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 생명나무가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고 이 생명수 옆에 생명나무들이 있다라고 하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더 이상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였을 그때는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한다 하였어요. 왜요? 생명이 대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 생명수로부터 자라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자,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또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한 가정을 깨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죄에 넘어져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 계속 유혹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음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그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막혔던 이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딱 걷히고 담이 무너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올해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 앞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한 똑똑해질 것 같은 그런 것의 유혹에 수없이 정말 그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런 아담의 후손인지라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한 능히 이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갈릴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계절입니다. 또한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도 정말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그래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떠나가서 자유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영상으로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데 댓글을 안 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름과 예배 드렸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5달란트, 그리고 성경 읽기 미션이 계속이죠. 우리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말씀 꼭 읽어야 돼요. 정말 말씀 꼭 읽고 오늘 미션은 뭐로 하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는
그런 미션. 저번 주에 1장, 2장 읽었죠.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다시 한번 읽는 미션을 줄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어려운 미션이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1장도 절반으로 나눠서 읽어도 돼요. 6일이니까요. 잘 나눠서 다시 한 번씩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고 미션 성공이라고 적어주시면 또 5달란트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잘 기록하여서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진짜 100달란트 다 넘게 받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 건강하게 지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샬롬.